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더욱 알기 원하여 하나님 말씀 깨닫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며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디죠? 읽어 오셨습니까? 눈을 저랑 마주치시는 분들은 읽어 오신 분들 같고 잠깐만 딴 데서 보시는 분들은 안 읽어 오신 분 같은데 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호수아서 전에 읽어 보셨겠죠? 네. 여호수아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아, 이거 강하고 담대라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요단강을 먼저 건너갔던 거, 그렇죠?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이성. 또 뭐 떠오르세요? 정탐꾼. 몇 명 정탐꾼이죠 이번에는? 2명입니다. 아, 잘 아시네. 그래서 저 보통 뭐 여기 지금 리딩 지저스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신앙 연조가 좀 길어지시고 성경학교나 성경대학은 이미 나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조금 수준을 조금 잇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 리딩 지저스 할 때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강의로 준비해라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일단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이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땅 주신다는 약속이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모세 때 하셨죠.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 땅 너한테 주겠다. 둘러봐라.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까지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전에 했던 세대가 다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이제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요. 이 여호수아서 일단 수장부터 좀 어렵게 시작해야 돼. 그 여호수아서 앞에 뭐 나오죠? 신명기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좀 이례적으로 우리 뭐죠? 공개 강좌로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 많으니까 그냥 좀 들어와서 많이 들어라?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모두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39개. 그죠? 39개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세 오경은 몇 권이죠? 이 정도쯤이야. 그죠? 모세 오경 5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역사서는 몇 권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일단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게요. 우리가 다르고 그 히브리인들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류하는 구약 성경 똑같이 39권이에요.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분류를 다르게 합니다.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경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5권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역사서 몇 권이죠? 적어놨죠. 역사서 몇 권이요? 12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가서. 몇 권이죠? 가만. 그럼 역사서는 뭐 있는 줄 아세요? 일단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여호수아. 모세 오경은 5개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역사서는 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오른같이 나누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지금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서 17,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라고 하죠. 애죠, 애. 그죠? 그러면 시가서는 그럼 뭐겠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편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가 있을까요, 또? 욥기. 욥기부터네요. 욥기부터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왜 이렇게 헷갈리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 다음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언서 몇 권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나눠지죠. 두 개로. 대 예언서, 소 예언서.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 대예언서 몇 권, 뭐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소예언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 구약성경의 분류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하고 있는 분류고, 자, 지금은 이제 아카데믹하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분류는 조금 달라요. 요 분류는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구약 성경을 동심원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동심원, 이 코어에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쓴 이게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는 뭐죠?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똑같아요. 5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말은 원래 이거예요. 잠실 가려면 어디로 가요? 이게 토라예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가르쳐 줘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핵심이에요. 이게 토라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핵심입니다. 그럼 토라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동심원이 3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분류법이나 그 전문적인 성서신학, 구약 성서신학에서 분류하는 그 구약 성경의 체계는 3부분은 아닙니다. 토라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이게 느빔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서예요. 그럼 예언서에는 뭐가 나올까요? 요 얘기하려고 요거 한 거예요. 예언서가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뭐가 되고 후기 예언서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 예언서들, 또 나오는 거 뒤에 소선지서들 나오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 다 이게 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예요, 후기예요, 그게? 후기. 그럼 전기 예언서는 뭐야? 이보다 앞에 있던 얘기. 여호수아부터 전기 예언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요? 사무엘 상하. 3하까지가 전기 예언서입니다. 이상하죠? 별로 안 이상한가 봐요? 이게 보면은 역사서 같은데 무슨 이게 예언서야. 그리고 왜 역대상하는 없어? 별 생각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맛도 있죠. 그죠?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는 이 얘기를 아시면 저기 나오는 신명기 역사서라는 얘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신명기 중요하다고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역자들도 다 들어왔어. 졸려갖고 죽겠는데. 그럼 이러면서 열심히 들었어.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아까 5경에서 토라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성경에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라는 말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거듭, 다시 한번 이란 뜻의 신자입니다. 벌써 뭐 나오잖아요. 듀. 두 번이란 얘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중요하니까 강조했겠죠. 신명기의 사고방식과 사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된 역사예요? 망한 역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망한 역사예요. 망하고 보니까 왜 망했느냐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신명기를 보면 나와요. 왜 망해요? 순종하면은 망해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누릴 텐데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이죠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시각으로 서술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기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건 좀 전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같은 얘기예요. 신명기 역사서라는 얘기도 신명기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하까지 쭉 이어지는 그거는 거의 하나의 통일적인 그 읽기도 편하고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가 뭐라고요? 신명기의 사관으로 이스라엘 역사 멸망까지를 서술한 거, 여호야긴 왕까지 서술한 이야기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왜 신명기 역사서냐? 이 디트로노미스트, 이 디트로노믹,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신명기 사가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가의 사관으로 역사를 서술한 게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신명기 역사의 간단한 도해입니다. 그 역사가 쭉 사관으로 작용하는 게 신명기 역사서, 전기 예언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예언서는 그러면은 방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언이라는 말이 로또를 사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막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 막 예언자가 막 머리 굴리다가 두 달 있다 사봐 뭐 이러면은 사고 미래를 물어보잖아 예언자한테. 일부 사람들이 그 예언은 그 앞날을 미리 말한다는 그 예언이에요. 신기한 거 미리 예자 일기예보 같이 말하는 그 예언인데 이 예언서라는 뜻은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돈 맡기는 게 예금이잖아요. 말씀 맡기는 게 예언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맡겨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하고 오라는 메신저, 그게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 예언서. 둘 다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장 바깥에 있는 케투빔, 이거는 성문서라 그래요. 거룩한 문서란 뜻이죠. 시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서 보면 나오지만 그 예수님한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모세와 예언자들과 시편에 그럼 안 읽어보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모세와 시편에 이르기를 모세와 예언서와 그러므로 너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뭐예요? 토라예요.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는 예언서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예언서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구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 성문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사하고 찬송하죠. 그게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 그래서 그 지혜를 가르쳐줬어. 잠언이잖아요. 그죠? 전도서잖아요. 욥기잖아요. 이런 게 성문서예요. 나머지 모든 것도 다요. 성문서입니다. 역대상하 뭐예요? 역대상하는 성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시각으로 분가하기보다는 역사를 서술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라고 봐요. 그래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전기 예언서에 속하는 거예요. 신명기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육경이라는 말은 이상하죠? 오경이에요? 육경이에요? 오경이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오경이잖아요. 그죠? 육경이라는 말은 이거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마틴 노트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까지도 오경처럼 하나의 일관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헥사투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것이 그렇게까지 뭐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만큼 여호수아서와 신명기가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신명기의 시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명기의 사고방식과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쭉 역사로 서술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계속 전개됩니다. 룻기는 빠져요. 룻기는 전기 예언서가 아닙니다. 룻기는 메갈로트예요.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전기 예언서이면서 신명기 역사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전기 예언서 6경 다 이야기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기를 바랬는데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안 하실 줄 알았어. 아니, 특별히 아니 잠깐만요. 예. 히브리 성경하고 그냥 일반 우리가 성경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구별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구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신학계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의 완성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고 믿어요. 맞죠,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이 토라가 중심되는 율법이 중심되는 것으로서 이 과정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안 해. 그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 주신 성경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역사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통해서 신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했어요. 말씀부터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인들은 혹은 또 아카데믹하게 신학하는 성서신학자들은 구약 성경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구별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개요를 한번 그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은 아닙니다. 가운데 먼저 보세요. 가운데 13장부터 22장까지 재미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가운데 부분이고, 요걸 가운데로 해서 앞과 뒤로 나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죠. 여호수아서 하면 뭐가 떠오르시냐고. 대부분의 모든 얘기 다 여기 앞에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재밌는 얘기 다 나와요. 12장 끝나고부터는 싸움도 안 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뭐 땅을 어디다 분배한다 그러는데 이거 뭐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1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자초지종이 나와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편한 게 장별로 거의 끊겨요.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뭐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 지켜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백성들이 또 그걸 여호수아가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하자고, 다 당신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2장부터 보시면은 뒤에 나오는데, 하여튼 2장에는 여리고 정탐꾼 보낸 얘기가 2장에 나와요. 가서 라합 만나고
그래서 이제 멸망할 거 우리 좀 구해줘라. 그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 3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발 딱 딛자마자 물이 이제 안 흘러갖고 마른 땅 건너가고 제사장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서 뭐 돌 12개 취해다가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서 돌 12개 취해갖고 길갈에다가 12개 세워놓고서 기념 삼았다 그랬죠. 이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역사서라는 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열왕기 상하까지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잠깐 실수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왕상 19장에 엘리야가 불 내릴 때 그 재단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요? 시멘트 갖다가 바르고 막 그렇게 하나요? 그때 읽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다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돼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돌 12개가 무슨 뜻이냐 다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 건너가라 그런 다음에 백성의 대표들 가서 강에서 돌 주워와라. 12개 갖고 와서 그거 갖다 놓고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거를 기념비 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그 장면 그대로 엘리야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그걸 보면은 신명기 역사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자초지종 얘기해 주시죠. 싸울 때 뭐 준비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삥삥 돌다가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무너질 거다. 진짜로 무너졌어요. 6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실패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처리할 거 처리하고 다시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에발산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장하고 10장까지는 남부지역 정복한 얘기인데 그 사이에 기브온 주민들이 계략을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북부지역을 정복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북부 왕들 중에서 그 가장 강성했던 왕 중심으로 뭉쳐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 다 이겨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요약하는 간단한 간략한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지루하고도 지루하게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러나서 13장과 22장까지는 이제 그 땅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12지파가 어디를 차지하고 어디가 어디를 차지하고 그거를 재입법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 도피성을 어디다 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 강구해 주세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택해라. 누가 우리 하나님이시냐. 그거 물어보고 다시 한번 백성들이 우시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게 세겜에서의 새로운 언약 갱신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말했던 요셉의 유골 갖고 나왔던 거 다시 장례를 여기다 치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셨다. 지파들이 분배되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골, 야곱의 유골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냈다. 이 땅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명기 1장 8절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요 얘기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얼개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그치? 여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에돔을 지나 여기 에돔이에요. 광야길을 이렇게 지나와갖고 이렇게 와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전에 와서 여기 먼저 요단강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이쪽 지역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 들어와서 여기가 여리고성이라고 보면 길갈에다가 아까 돌 12개 놔두고 여리고성 여기쯤에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기고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남쪽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 내려가갖고 여기 다 멸망시키고
북쪽이 내려오니까 또 싸워갖고 또 올라가갖고 여기까지 하솔까지 쳐갖고 이기고. 요게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아시죠? 다 아는 얘기죠? 모르면 다시 보세요. 나중에 가서. 자, 왜 안 넘어가?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특별히 믿음으로 소속되는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슨 2인가 3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꿀 드셨어요? 아니죠? 다니엘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다니엘 민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만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때는 이때다. 사회에 불만 품었던 사람들, 아마도 하피루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에 천시받던 사람들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하피루, 히브리, 비슷하죠? 원래 히브리 말 자체가 다 자음만 있어요. 하피루, 히브리 비슷하니까 아마도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 품고 있다가 야, 얘네 도망갔네. 우리도 이게 놓치지 말자.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사는 그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불평하다가 소란 더 일으키고 그러다가 벌 받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실제로 갈렙, 그죠? 원래 겐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이 유다지파 사람이고 유다지파의 대표였지만 사실은 다른 족속이에요. 갈렙이 뜻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아마도 아무리 그 당시 그래도 사람 이름을 개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일종의 그에 대한 별칭 같은 거였을 것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같이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라합도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그 같은 지파로 포함은 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자기 지파, 자기 성읍 가져요, 못 가져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알짜배기 땅, 헤브론과 셈도 있어요. 거기에 그 네겝 지방 바로 위쪽에 셈이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 차지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혈통이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 될까요? 라합 얘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라합은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인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여리고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치셨죠. 그런데 라합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어.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까 봤던 미리 여기 오기 전까지 요단 동편 이 땅들을 먼저 점령했다고 그랬죠. 누가 점령했죠? 여기 땅.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개예요? 12지파 중에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편, 트랜스 요르단 이쪽 지역에서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여기 갓 지파, 이쪽에 므낫세 절반, 이쪽이 이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먼저 그 사람들은 자기 거 챙겼어 이미.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니네는 땅이 있다고 이 땅 전쟁하러 들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도와야 된다. 아, 돕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어. 라합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도대체 맞설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는 게 낫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가만히 믿고 끝난 게 아니라 행했어요. 목숨 건 겁니다. 그 왕이 물어보거든요. 정탐꾼이 들어왔대더라. 야, 니네 집 들어가는 거 봤대. 너 일로 와봐.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갔다고. 나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소리 갖고 도망치게 해줘요.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진짜 라합이 구원함을 얻은 행동은 뭐예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건 거예요.
사실은 정탐꾼들이 말하면서 살려주니까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우리 집안 구해줘. 그런 얘기할 때 좋아.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라.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너희 가족 살려줄게. 그 말 듣고 그걸 믿고 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 말 그대로 그 행함을 보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붉은 줄 걸어서. 이거는 출애굽할 때 6월절 이야기와 데칼코마니처럼 접히는 얘기입니다. 6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집들은 왜 안 죽었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식을 삼았죠. 그래서 그 붉은 표식 보고 그 하나님이 죽음을 거기다가 주지 않으시고 넘어갔어요. 그 6월이 그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도 붉은 줄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함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 얘기고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승계했어요. 근데 그냥 언약 승계한 게 아니라 땅 얻고 뭐 저기서 살집을 챙기고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살몬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낳았대요. 근데 낳았으면 낳았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말하는 얘기가 드물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 얘기 나오는 게 드물어요. 누구누구 나옵니까? 다말, 라합, 바세바 그렇게 나오면 룻 이렇게 나옵니다. 다 적극적인 여자들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좀 적극적이었고 그 이렇게 라합도 자기가 나서 갖고 이렇게 목숨 걸고 청탐꾼 살려줬어요. 그 룻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미리 쫓아갖고 밤에서 밀리 숨어들었어. 여자가 남자 침소에 숨어들었다니까. 시어머니가 시켰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말할 것도 없지. 아무튼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침노한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라합은. 그 언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분깃을 얻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소속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왜요? 혈통이 달리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시간 금방 가네. 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서는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렘. 하나님이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멸이라는 말이 헤렘입니다. 진멸이라는 게 그냥 듣기 좋고 그냥 우리가 좀 고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시면은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 칠 거 말하는 거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죽여버리란 얘기예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런 끔찍한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찬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이긴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거룩한 전쟁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야훼의 전쟁입니다. 일단 야훼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누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어요? 그게 왜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4.5m 그 위에 2m 더 있고 내벽으로도 4.5m 더 쌓여 있었어요. 이중의 겹으로 되어 있던 여리고성은 주전 9,000년대부터 사람이 정착한 곳이에요.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거기다 견고한 성읍을 쌓아 올려갖고 함락이 불가능해. 성벽이 이중이라니까요. 라합이 거기서 정탐꾼 달아내릴 때 그 높은 벽 4.5m 이상 되는 그 벽의 위에 그쪽에 사람들 촌락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고 한 벽 하나 더 있어요. 그 안쪽에는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별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평반적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 6m 가까이 되는 그쪽 넓이, 그 높이 이 위에 살았어요. 못 쳐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져 버렸어.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다니까요.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해요. 모든 물체는 공명값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소리굽새 땡 치고 똑같은 거 소리굽새도 갖고 가면은 얘가 얘만 울리는데 안 때렸는데 얘도 같이 울리는 거, 아 그런 거 모르세요? 이게 공명이에요. 공명. 진동 주파수가 똑같아 갖고 요 주파수가 같이 울리면은 그 같이 떨려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공명수랑 그 여리고 돌다가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를 때 그게 공명값이 일치해가 무너졌다. 실제로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1900 몇 년도에 타코마 협곡인가 거기가 무너졌대요. 공명값이 일치해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을까 무너진 거죠. 근데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전에 그 남부 연합군하고 싸울 때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느냐? 남부 연합군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냥 다 내려갖고 칼로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싸우신 거죠. 그리고 1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쫓아가다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가 뉘우뉘어 지고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소리 질러요. 명령합니다. 해가 머물라고. 그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렇게 해주실 때는 이후로도 없었다고 기록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리고 성은 그 이름을 볼 때 아마도 여리고 성의 주된 신은 달의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달의 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게 여리고 성이라고 보면 돼요. 기브온 지역은 해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야.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그냥 해와 달이든 그냥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멈춰줘요.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가 오히려 명하니까 멈춰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이면 그럼 왜 싸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들 지네끼리 싸우라고 안 되지? 왜 개입하셔갖고 사람들을 혼내주고 애들 싸움에 그 어른이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끼실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 왜 싸우시냐면 15장 16절 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찼다는 얘기겠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건 이유가 뭐냐? 아직 죄가 차지 않았대. 그럼 돌아오는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는 죄가 가득 찼다는 얘기겠죠? 가득 찼어, 죄가. 보자 하니까 이것이 끝까지 이러네? 그래갖고 드디어 쓸어버릴 때가 도달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넘쳐나서 유황불 내려갖고 끝장내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경험도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서 거기를 멸하신 겁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 싸워주셨으니까.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전리품은 하나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니네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어서 야훼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이 다 야훼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이하 생략하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건드렸을 때 닥치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 건들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 없어져야 돼. 이게 헤렘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줘야 돼. 이걸 통해서 아깝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말렉 쳤는데 이거 좋은 거 주님께 드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챙긴 거죠. 그리고 이 헤렘법, 진멸법은 그 오늘날의 시각과 오늘날의 가치로는 그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야 인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인식이 널리 이렇게 보편적이 됐지만 이 당시는 노예를 두고 그 전쟁에서 취했어. 살려뒀어. 근데 이 사람 노예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산처럼 부리고 재산처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겨져 있었어요. 전쟁에 졌어요. 이 전쟁의 의미도 우리랑 달라요. 오늘날의 전쟁은 이익이나 나라의 이익이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극히 드물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의 표적과 비난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긴 쪽의 나라가 진 나라의 신전을 다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이 이겼으니까. 이건 가짜 신이니까.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되지? 폭력과 야만이 그 당시에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해라는 말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있는 사람들이 눈 다쳤는데 내 자식에 눈 다치게 한 놈을 눈 한쪽만 다치게 할 수 있겠어요? 권력자가? 그러니까 그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같지만 사실상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된 것에 대한 파괴의 징벌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요즘에는 그렇게 물론 지금 해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법이 아닙니다. 그 고대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때 거기에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돈가스 안 드세요? 돼지고기 안 잡수십니까? 제육볶음 드시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법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근본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싸우시는지. 그 징벌로서 주어지는 헤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그래서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망했어요. 졌어요. 아시죠? 아이성. 왜 망했어요? 왜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 것을 부적질했다고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헤렘이었다니까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룩한 낭비 다 버려야 되는 거,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옷 좋은 거, 귀한 거 몇 개를 챙긴 겁니다. 들통났어요. 그래서 그 자는 죽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얻어맞고 죽어갖고 그곳이 어디냐?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렇게 된 곳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쳤더니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남부 정복 얘기는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아까 라합처럼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다. 기브온이 왜 그렇게 속임수를 썼거든요? 자기들 멀리서 왔다고. 우리 갖고 싸우는 빵, 도시락 봐봐라. 다 곰팡이 폈다. 우리 아주 멀리서 왔다. 니네 말투를 보니까 여기 동네 사람 같은데? 우리 멀리서 왔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속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속아요. 그래갖고 그냥 가보자. 가보니까 사흘 만에 갔네? 그러고 있는데 약속은 이미 했어. 그래갖고 기브온 사람들을 건들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종삼기로 하고 거기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예루살렘 왕 세덱이 용감하죠. 예루살렘 왕 세덱이 연합군 5왕들을 네 왕들을 더 모아서 5 왕들 성읍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이 니네 편에 붙었더니 얘네들이 우리 공격한다. 도와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나서 싸울 때
그때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정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쫓아가갖고 그 아래까지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하시죠? 지도에서 한참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이후에도 7 왕들을 뭐 이를테면은 뭐 막게다 그쪽 지역 성읍이나 게셀 뭐 브론 헤브론 이런 데까지 다 치고 내려와서 거기를 다 접수합니다. 남쪽 지역에서 산지와 중요한 요점들을 다 차지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북쪽 왕이 또 다시 연합군들을 묶어요. 하솔은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성읍이에요. 가나안의 대표 성읍입니다. 가나안 왕, 하솔 왕이 가나안 왕이에요.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은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솔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 가장 강성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쪽 지역의 그 갈릴리 쪽이죠. 지금 말하자면은 그쪽 지역에서의 가장 강성한 중심점이 돼서 왕들을 묶어서 싸우러 가자. 왜냐하면 무기가 좋아. 이 당시에는 거의 최신식 무기라는 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거냐면 조립식 병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병거가 있어서 풀어갖고 분해했다가 산 내려와서 골짜기 다시 조립해갖고 거기 올라타고 긴 창 같은 걸로 말 타고 뒤에 있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 기동력 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격하니까 방할 길이 없는 그런 우수한 무기가 있었어요. 끝장내자. 저놈들 손 좀 봐주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의 뒷뒤에 힘줄을 끊었대요. 그 작전이 뭐냐? 몰래 가서 먼저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갖고 말이 힘 못 쓰게 만들고 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싸워서 이기고 쫓아 올라가서 하솔 치고 그 위에 무기또 위까지 올라가서 다른 성읍들까지 다 차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위쪽까지 요점을 다 장악한 얘기가 여호수아서 아까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습니까? 그럼 차서 이겼으니까 이제 땅을 나눠야 되겠죠? 땅을 나누는데 일단 여기 가운데 여기 요단강 나와 있죠. 여기 사이까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쪽까지 기준을 해서 동편 위쪽은 그 므낫세의 절반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갓지파 여기는요 르우벤 지파 요 세 지파는 므낫세 절반은 또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 여기 동쪽과 서쪽 요 므낫세 두 지파가 절반은 이쪽 차지하고 이미 분배가 끝났어요. 여기는 그 이후에 나머지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데 요때 유다 지역 유다 이쪽 지역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처음 그 땅에 갔던 때랑 같이 지금도 강건하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고 자기 가족의 땅으로 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자기 조카였던 온니엘 자기 딸 악사를 주면서 이쪽 네겝 지방까지 다 차지하게 만듭니다. 셈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견고한 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땅을 분배해줬는데 못 차지한 성읍은 자기 지파가 쳐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차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단군이 단지파가 나왔다는 그런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더 세게 말하고 싶지만 그건 못하고 단지파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자기 민족의 땅을 차지 못하고 뺏긴다는 뜻입니다. 단지파는 왜냐하면 여기가 블레셋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은 아주 강성해서 못 이겨요. 유다지파 이쪽에서도 여기는 몰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여기는 차지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 서에도 여기는 차지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블레셋은 5성읍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3개 성읍은 유다지파에 있고 2개 성읍은 단지파에 있었는데 당할 수가 없어.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강성한지. 단지파의 유명한 사사가 있었죠. 누구죠? 삼손이 단지파예요. 결국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럼 도망가 버렸어요. 못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문하세 땅 봐봐. 와, 이게 반쪽은 이만큼이고 한쪽 절반은 또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라면 어디가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들 몇 명이죠? 2명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사실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합니다. 장자는 그래서 더블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셉이 없네. 요셉 대신에 2개가 들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장자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장자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더블로 2지파를 얻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없는 지파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레위죠, 레위. 레위의 분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성읍이 몇 개 있지만 땅을 분배받지는 않습니다. 그 지파를 나누는 것인데 이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도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보실 때마다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그 대조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기준으로 해갖고 절반이 이미 분배가 끝났는데도 같이 싸워줬고 땅 분배가 이미 차지한 유다나 이렇게 강성한 땅 여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입뽑기로 땅을 정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이 분배할 때 이상한 땅들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땅이 하나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도피. 도망가는 거죠. 왜 도망가요, 그러면? 사람 죽이고 도망가면 잡아야 하고 벌을 받게 해야지. 왜 도망가는 땅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고의로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 밀쳤는데 그냥 탁 하고 치가 엎어 죽든지 그래도 죽었다는 거죠. 그럼 고의로 죽였으니까 자기를 잘 해명하면 될 텐데 왜 도망가? 이거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왜 도망가요? 일단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베두인족 속에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 풍습입니다. 혈수라고 그래요. 혈수. 피해 복수. 뭐 끔찍하잖아요. 피해 복수는 피를 봐야 될 것 같고 막 그죠. 이 피는 친족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해쳤어. 이를테면 뭐 A라는 사람을 해쳤어. 그러면은 A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복수의 의무를 가져요. 이게 웃을 소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시면 지금처럼 경찰, 공권력, 무슨 법 제도 이런 게 그렇게 없어요. 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요. 요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여야 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음에는 죽음, 갚아줘야 될 그 피에 가장 가까운 핏줄이 복수의 의무를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돼. 우리 혈족을 죽여버려야 돼. 그게 피해 보복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여호수아 20장 3절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 쫓아오는 놈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하러 쫓아올 거예요. 100%. 그게 그들의 의무야.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고엘. 히브리 말로 깔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deem입니다. 그 사람을 속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땅은 다 내 거라 그랬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땅을 팔고 사고 했어도 50년째 되면은 그 땅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다 리셋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은 다 내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줬거든요. 근데 고엘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져서 내 땅을 넘겨줬어. 잘못해갖고 내 땅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다시 사와야 돼. 누가 사오느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족이. 복수도 아까 전에 꼬엘이 하는 거고 이 땅 다시 사오는 것도 꼬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보시면은 그 보아스가 딱 보니까 룻이 마음에 들어. 근데 노총각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제 드디어 봄이 왔나 보다. 그러는데 문제는 룻이 원래 그 가장 원래 결혼했던 룻의 남편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말론인가? 기럝인가? 아무튼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실 때 이 고엘이 하는 일이 많아요. 이 고엘이라는 게 고엘이면은 이 다음에 뭐지? 이 고엘이라는 게 뭐지? 아이가 없이 죽었어. 이를테면은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어. 요즘은 뭐 아이가 안 나는 사람도 많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저주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가문이 흘러가지 않고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위기잖아요. 지금 대를 이어줘야 돼. 근데 형이 죽었어. 아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이 꼬엘이 자기 형을 위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려고 형수랑 동침하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주면은 이 고엘이 애 자랄 때 모든 생활이나 교육이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너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사람들이 해갖고 형수방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애를 낳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애를 안 갖게 못 갖게 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악하다고 해서 걔를 죽여버려. 둘째도 죽여버려. 그게 똑같은 일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바로 대를 잇는 기업 물을 자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영생을 안 믿어. 그 부활이 말이 되느냐? 그럼 예수님한테 그 시비를 걸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잠깐 갔다가 아이 없이 죽었다. 그래갖고 그 둘째가 다시 그 형수에게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갔다 또 죽었어. 그래갖고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다시 다 부활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이런 얘기? 예수님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게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도 영생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 정작 헛소리라고 안 그러셨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우리의 몸 자체가 결혼 자체의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결핍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자면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이 완성되는 부활의 그때, 그 영생의 그때에는 성의 구분이나 성의 필요로 갈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음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제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맥락이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게 그 꼬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꼬엘이 피해 보복의 의무를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당연히 이 사람은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그러겠죠.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죽었어. 그럼 죽어야지. 칼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화 속에서 복수의 의무는 그쪽에 있으니까 뭐 괜히 개입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피할 곳을 마련해 놓은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6개인가 그렇게 마련해 놓죠. 어디 마련? 여기 헤브론. 또 어디 있죠? 여기가 세겜. 또 어디 있죠? 어디야 여기가? 또 여기가 갈릴리, 게데스, 바산, 골란. 여기가 어디지? 길르앗, 라못. 여기가 어디죠?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베셀. 이렇게 6군데. 여기를 지정해 놓고서 여기로 도망가면 일단 목숨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제 탕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이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 많은 전투와 전쟁 끝에 그 정복 그리고 그 자초지종들 그 땅 분배했던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주 앞에서 올바로 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능히 대적할 자 없도록 우리 삶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더욱 주의 뜻을 깊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